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 mat띠아라는 사람이 추천되어 그중 mat띠아가 제비 뽑기라는 과정을 거쳐 사도로 뽑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중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추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출되었다고 하는 점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또 사도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 22절은 사도의 한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대개의 경우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부활절이나 그쯤에만 잠깐 증거될 뿐 대개의 경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희생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를 하지 않고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십자가라는 나무의 열매요 결실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비해 이 부활의 사건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강조되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열매인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부활보다는 십자가가 증거하기 쉽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적이기 때문이고 역사 속에서나 주변에서 예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희생한 사람들이 사례가 있기에 그만큼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활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그만큼 설명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잠깐 뒤집어 보면 부활은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요, 그러기에 더욱 힘써 증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이룬 일이 없는 위대한 사건,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만 보여주신 그 사건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증거할 것입니까? 사도는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도는 예수와 함께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경험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생활 하나하나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어쩐지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도의 수준보다는 신자의 수준에 머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도처럼 사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처럼 살려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사도는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고뇌도 아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참된 증인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나도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단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혼이 된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였을 때 즉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기도와 행동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도보다 행동을 앞세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행동을 수반하고 행동은 기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삶을 꼭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